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달마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달마대사는 남인도의 형제국의 왕자라고 하나 기록이 없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능력에 따르면 반야타라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고대 인도의 전통 무술 칼날이 파야트를 중국으로 가져와서 중국 군복의 시조가 됐다는 말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습니다. 520년 소림사에서 9년간 수련을 한 것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원래 청정하다. 오랜 수련을 통해서 이를 깨달을 수 있다는 주장을 세상에 펼쳤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전의 경전 중심의 교정 불교에서 자선 중심의 선정 불교를 주장한 셈입니다. 보통 불가의 그림 가운데는 달마도라 하여 달마대사의 모습을 그린 화상이 많습니다. 그림 속에 달마가 눈을 무섭게 부려올리고 있는 이유는 수련을 하던 중 처럼은 애기지 못한 눈꺼풀에 내려앉아 이를 막기 위하여 아예 눈꺼풀을 잘라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자라서 내어버린 눈꺼풀이 차나무가 되었다는 설화 같습니다. 때문에 차를 마시면 잠이 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무지연되는 전설들의 하나같이 뭔가 벼내거나 잘라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에서 보듯 무언가 극을 받는 모습을 상징하는 격렬한 모습을 한 것이 달마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달마도를 집에 걸러두면 중국에서는 자주 쓴 간우장군 상가 같은 풍수 기물이 되기도 하고 또 사주 명리에서 말하는 물상대체가 되므로 소위 좋은 기운을 받는다 하여 부적처럼 쓰이는 예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원래 달마는 매우 미남이어서 길에 커다란 좋은 구렁이가 널려있어 그것을 지우기 위해 잠시 유체 이탈을 한 사이 자신이 몸을 굴른 선인이 갈아타고 해서 따질까 생각하였습니다. 신선임을 고려해 결국 몸을 바꾸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는 더 흉악한 몰골 신이었습니다. 넘치는 성기로 인하여 비록 생긴 것은 못났어도 멋있는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체구가 크고 피부색이 어둡고 이목 구비가 큼직한 노인의 외모를 중국인들이 그렇게 해석할 듯합니다. 해가가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마는 자신 앞에 쌓인 눈이 붓게 변할 때까지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는 흰눈이 내리지 않을 때 제자로 받았겠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안 받아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해가 팔을 잘랐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하얀 눈을 붓게 물들이고 있는 와중에 달마가 해가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더 말하여 던졌습니다. 해가는 본능에 따라서 그것을 잡으라 했으나 이미 팔을 잘라낸 뒤였습니다. 다만 없는 팔로 무엇인가를 잡으려는 행위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데 잘렸던 그의 팔이 도로 붙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전생에서 해가는 왼팔로 묘사됩니다. 해가의 가르침을 물려줬다는 이 이야기는 이후 달마들 밑으로 6대를 더 전승되다가 그의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그를 질투하던 다른 성내나 귀족들로부터 목숨이 위협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여유롭게 얘기를 남긴 일화가 유명합니다. 또한 그는 성녀들의 건강한 안위를 위해 소림권을 정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신빙성은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소림권이 달마를 기원으로 두고 있고 다른 많은 무술은 소림권을 기원으로 삼고 있어서 결국 중국 무술의 대부분은 달마를 기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무제를 방문한 뒤 얼마 되지 않아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설화의 암을 닮아는 저를 중간한 일에 협력과 국고의 재물을 쓰는 양무제의 유산을 비판하였습니다. 노한 양무제가 그를 비밀리에 독살했다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광동 유살 같은 교정 계열의 승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설에서 제안한 무제와 닮아가 나는 대화의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무제가 말했습니다. 짐이 지금까지 1000개의 절을 짓고 1000개의 탑을 쌓았다. 2만여 개의 스님들을 2만여 스님들을 공덕하였다. 그 공덕의 크기는 얼마인가? 달마가 말했다. 아예 공덕이랄 것이 없습니다. 무제가 말했다. 어째서 공덕이 없다 하느냐? 달마, 이러한 것들은 속세의 인과 의무에 불과할 뿐 진정한 공덕이 아닙니다. 무제가 말했다. 그러면 진정한 공덕이 무엇이냐? 달마, 청정한 지혜로 오묘하고 엄마나의 본체가 원래 비어있어 고요한 이러한 공덕은 현시와 속세의 법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우제가 말했다. 좋다. 그럼 불교의 성스러운 그 교리 가운데 첫째는 가진 것은 무엇이냐? 달마, 전혀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무제가 말했다.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냐? 달마, 알지 못합니다. 해석에 따라서 달마가 무제를 놀리거나 비판한 것은 아니며 그저 진심을 말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덕도 하여 수익하고 덕을 쌓는 승려들에게 공경한 것은 온하며 본인의 공을 취해받고자 하는 무제가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달마는 공덕을 위해 공덕을 쌓지 말라는 뜻으로 공덕이는 없다고 가르침을 줬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달마 대사는 무려 5번의 독사를 피하였습니다. 그는 그를 향해 6번째 독사를 시도를 그는 익히 알았다. 이를 단단히 받아들여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기산에 묻혔다. 3년이 지난 뒤에 멀쩡하게 다시 살아나 보아라의 신발 한 짝만 지팡이에 꿰채 길을 떠났다고 한다. 이를 안 양무지가 그를 쫓아 주객권을 파견하였다. 그를 뒤쫓아오는 병렬들을 본 달마는 갈대잎 하나를 걷더니 마치 성스키를 타듯 이것을 타고 강을 건너버렸다. 강을 건넌 그는 그대로 서쪽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인도로 고향으로 도로 떠나버렸단 말이다.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을 절하는 기록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의 양무제 시사 때 평택병을 병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양무제가 몇 차례 거듭하여 강제시에서 스스로 몰라 승려가 되려고 할 정도로 불교를 숭배하였다. 이런 강한 믿음의 한사코 행하지 않는 것이 이유로 작용했을지 본다. 반면 양무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묘사한 사가했다. 양무제가 달마를 죽이지는 않고 단순히 거기서 내보낸다. 이후 당대의 고승인 지공을 만나 달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사람을 보내 달마를 불렀으나 시공이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보낸다고 해도 결코 돌아오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만지에서 포기했다는 얘기했다. 이 사례에 의하면 양무제가 달마대에서 일반 이후 그의 깨달음을 그리며 친히 충호비를 채웠다는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눈으로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맞이에서 만나고 또 뜻을 맞지 못했으니 옛날이고 지금이고 후회하고 한스럽구나. 이렇습니다. 달마가 중국에 왔을 때 달마는 이미 한 세기를 늦거니 살면서 이미 100살을 넘는 나이였다고 한다. 심지어는 그가 5세기 500년이 지날 때까지 즉 50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있다. 이를 비추어보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달마가 오래 산 것은 분명하다. 다시 또 부활했다는 설에서는 예수가 연상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선불교가 중심이 되는 북방불교에서는 그를 선령의
초절에서 고승으로 수절하고 있으나 정작 달마대사에 대한 각가지 기록들은 신화적인 허구성에 짙고 불확실한 게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 선물교 자체의 역사적인 문제도 결부된다. 흔히 불교에게서는 선물교의 위례로 비법처럼 불문결경에 실린 연화 시중의 기록을 근거로 부르는데 문제는 이격이라는 것이다. 즉 석가모니 기록이라고 거짓말한 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선물교는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도가 철학과 기록되어 형성된 불교적 사상의 한가를 여기고 있다. 이런 전색이 어느 학계에서도 100% 인정되는 정서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상적 운동의 일부에서 언어의 저술과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이런 탈마가 선물교를 전례했던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선물교의 창시 시기부터 대한 기억에 문제가 있다. 선물교를 가져와 중국에 소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당연히 문제의 소재가 있다. 실제로 달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최초의 원하는 낙양가랑기라는 책이다. 이 책에 실린 달마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온 보리 달마라는 사문이 있다. 페르시아 태상의 호인이다. 원리 변경지방에서 중계에 막 도착하여 탑의 근본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광명했고 구름을 뚫고 쏟아지며 보탁이 바람에 흘러 허공에 메아치는 것을 보며 그는 상관을 엎드려 찬탄하고 분명한 신을 좋아하라고 말하며 그 덕을 징송하였다. 그런 나이가 150세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이토록 훌륭한 저를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부채의 이 나라를 찾아도 임하는 곳은 아닐 것이다 하고 말하며 나무를 엎드리며 내치나 합장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가 물질적인 공덕에 집착하는 양무제를 훈계한 기록과는 전혀 다른 기록이다. 더욱이 달마대사가 고명가는 자설했다는 소림사는 달마가 중국에 어부름에 머무르는 당시에 그런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결과가 중국에서 발표됐다. 달마라는 성경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가 아는 달마는 옛날에 많이 연색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달마에 대한 많은 기록은 없지만 그의 행적을 익혀내고자 하는 여러 사람의 관심 대상이다. 이 단락은 사료가 부족하지만 가능한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한다. 두 가지 대입되는 설은 실크 로드를 통해 왔다는 설과 남인도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왔다는 설이 있다. 최초의 걸림 문화의 나간 가랑기에 따르면 우리 달마는 실크 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항했다. 반면 이 사행론에 의하면 보리 달마는 서쪽이 남인도 사람으로 왕의 셋째 아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 사행론은 보리 달마의 어록을 담고 있는 책이며 보리 달마의 제자인 탐님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입 시행론 둘 한 번이 발견되면서 주목받았는데 원효가 저술한 근건 삼행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여든 책이 먼저 저술을 됐는 뒤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캄페 지금 통보에 따르면 당나라 시기 문세의 인도 양국 이름이 향지로 개설되었다. 향제는 당시에 캉지로 발음됐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캄페 토모는 인도의 타밀나무 휴게에 있는 옛 왕국의 수도를 보리 달마의 출신지로 추정하고 있다. 처음하면 이 지역은 인도의 크리시나 강유 이남 지역이다. 크리시나 강유 이남 지역은 과거의 대중국 불교가 성행하던 지역으로 소품 반야강에 처음 유입됐던 지역이다. 소품 반야강은 초기 대승 불교에 있어 반야 사상의 희초가 되는 경전이로서 불교의 소의
소위 경쟁인 건강 경도와 판야와 판야 계열의 경쟁이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횡령교의 시초로 선제지 말에 의하면 무색노무의 법문을 제작한 시점에서부터 역사상 최강의 마도사라고 하는데 대공의 차원의 무공과 사망 오제가 존재하지 않던 각으로 갈무리에 무속을 드렸을 때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필멸자 출신의 지배자임에도 염제 신농의 화신 그 신앙 수인이 직접 사망 오제의 범당 격을 신 지배자를 공연하였다. 사망 오제가 오제에서도 세상위권의 정부의 지배자를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수준이다. 사망 오제조차도 너무 사는 존재라고 언급이 된다. 달마의 목적은 바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영원히 고통받는 미래를 벗어날 수 없는 이 꿈도 희망도 없는 세계의 종말이다. 즉 진공가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 우주에서 이를 위해 무려 이 지배자의 영혼을 아버지 즉 아자트 세계에 공양했다. 진공가형은 먼저 허공로의 우주에서 의지에게 의식의 허락을 받고 그 대답으로 징조가 나타나면 번의식을 진에게 세계 멸망을 이루는 것으로 본문이 완성동안 의식을 실행한 술자인 달마 본연의 호의를 위해 폐공과 신투 지전을 동료로 받아들였다. 위 우주에서 일은 하지만 3에서 무효사가 되는 것을 보면 비록 마도에 들었으나 그 기재에는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표공은 달마대사가 진공가양을 시작하기 직전 그 교인들을 죽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보며 차마 비난하지 못했다. 그러자 소연이 놀란 반응을 보이고 이 우주의 달마대사는 대륙을 통하여 통일하고 잠시 동안이나마 휴가 통일에 성공한 만족감을 잠시 기뻐할 것이다. 그 후에 나이를 먹고 말년이 되어 눈을 감게 되면 그때에는 어떤 소원을 빌 것이냐고 물었다. 소연은 그때가 되면 불로불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게 이 우주의 달마대사는 그렇게 불로불사를 얻는다고 한들 엄밀히 말해 아무리 마의 이 세계에서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영국 연세의 이치에 따라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어떤 소원을 빌 생각인 것이냐고 물었다. 그 정도면 이 세계에서 누릴 것이다. 누리게 되어 더 이상 죽고 미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우주의 달마대사는 죽고 난 후에 생사인멸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명으로 정화의 무의미한 억거의 고통의 소연을 견뎌내면 그대는 어찌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를 들은 소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어딘가 두려움에 질린 듯 도대체 이 우주의 달마대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어떠한 것이냐고 묻고 이 우주의 달마대사는 이제까지 소연이 여태껏 보지 못한 어두움의 세계라고 말하면서 풍문으로만 들었던 이 우주의 달마대사의 신통력이 어디에서 얻는 것이 있는지 전 반응을 보이는 소연을 향해 소연이 생각한 대로라고 말하는 한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소연에게 자신 달마대사의 원하는 것은 두 가지, 즉 이 세계에서 불가성녀들이 육식을 금하는 것과 자신 달마대사의 이 정시한 정거이자 단체인 백년교를 유일한 인간의 정교를 인정하는 그뿐이라고 답하였다. 이상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 동안 자설을 하면서 득도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형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